2024년 11월 2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나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알다시피 더디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믿음의 조상답게 기다리면 되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텐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씨를 안 주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또한 양자로 삼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보면 그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게 이집트의 여종 하갈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기근을 피해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올 때 그때 얻은 그 여자 같습니다. 그 여자가 젊으니까 얘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나중에 낳죠. 그 후손을 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전부 다 우리 계획이 다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 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는 것이 늦어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야 됐죠. 근데 다급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대신 집례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나름 그 대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지만이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이 더디고 어리석게 보여도 반면에 자기만의 방법이 아무리 기발해도 하나님 방법 밀어내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지혜롭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그렇죠.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방법보다 비록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무화과 이렇게 묘목을 100개씩 주면서 잘 심고 키워보라고 합니다. 열매가 달고 맛있게 맺는 자녀에게 큰 선물을 준다라고 했죠. 이제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 비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벌레도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잡지 말고 농약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살핌만 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다 이제 자기 땅에 묘목을 심고 가꾸는데 그 첫째 아들은 이렇게 심고 나서 몇 달을 보니까 그 묘목 전체가 시들시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몰래 비료도 더 많이 주고 농약도 막 치고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를 100개를 전부 다 살려낸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땅에 뿌리를 들이우지 못한 나무는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시들시들하기도 하고 나무의 50% 이상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최소한의 비료만 쓰고 살뜰을 가꾸면서 추수 때까지 간 것이죠. 그렇게 나중에 이제 추수 때가 돼 보니까 첫째 아들을 키운 이 무화과 나무에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습니다. 또 많기도 하고. 근데 둘째 아들 이 무화과 나무밭에 가보니까 50%는 이미 죽어 있고 나머지 생존한 이 50%만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쾌재를 부린 것입니다. 아버지 선물은 다 내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무엇으로 평가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열매의 그 맛과 당도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것을 이렇게 따먹는데 보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근데 열매 자체가 맛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나무 스스로가 이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영양분이 그냥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영양분을 흡입하는 그 흡입력이 작아진 거죠. 그래서 열매까지 그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겉으로만 자란 것이지 속까지 열매가 튼실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둘째 것의 열매는 당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뿌리가 영양분이 막 부족하다 보니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쭉쭉 막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하면 뿌리가 땅을 타고 막 이동을 하면서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강인한 흡입력으로 그 영양분을 열매 속까지 계속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맛이 좋은 열매가 된 것이죠. 그 첫째 아들은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했지만,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은 실패였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려는 계획이 있었고, 아내 사라도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손으로 하려고 했죠. 정말 두 계획은요, 기가 막히게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원수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계획이 아니고 망할 계획이었던 거죠. 미미해 보였을지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쓰고 싶더라도 여러분 좀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의 그 상급을 아브라함이 거절했다라고 했죠. 그 많은 물질과 이 가축과 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이 준 것 이상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돼요. 자손의 축복도 받게 되고 나중에 또 땅의 축복도 받게 되고 물질의 축복도 다 받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아무리 이익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내려놓게 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쉽지 않거든요. 자기 것이잖아요. 자기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았을 때 그게 수천 개, 수만 개로 불어났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익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알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